디모데전서 지난주에 저랑 절반 했었고요. 오늘은 4장, 5장, 6장 함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거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 사역자에게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했는데,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글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다 함께 지켜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지침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디모데 전서는 그래서 목회 지침서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신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에 있어서 당부할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볼 거예요. 4장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에 보면 5번 있어요. 5번, 작은 5번. C 앞에, C 위에 보면 바울은 신자들을 공격하는 배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4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4장 1절에서 5절이 그러니까 배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사실 아니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떠났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그러니까 화인은 불도장 찍는 거예요. 불도장. 그렇게. 근데 외식하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3절 이후에 보면 결혼을 하지 마라, 혼인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정죄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고 이런 건 이제 금욕주의자잖아요. 금욕.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거는 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음식물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음식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선택하는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나 결혼의 제도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금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방종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누릴 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생활 태도, 신앙 생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미 사탄은 역사를 하고 있고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4장 6절부터는 사역자들을 위한 조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6장 19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사역자들을 위한 조언.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말씀 사역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4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좋은 일꾼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좋은 일꾼의 개인적 우선순위는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1번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한다. 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2번은 좋은 일꾼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제거해야 한다. 3번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시켜야 한다. 저희 읽었죠? 4번 좋은 일꾼은 항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경건을 훈련을 받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에게서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고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양육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망령되고 거짓된 신하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디모데전서 처음에 1장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신화들이에요. 신들의 이야기, 전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없는 변론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한 번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에 흔들릴 때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나 자신을 경건을 위해서 연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은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책무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 좋은 일꾼의, 아까 전에서는 말씀 사역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의 사적인 우선순위는 본을 끼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사적인 거는 앞에가 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적인 사역, 공적인 우선 사역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조금 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A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2번 좋은 일꾼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좋은 일꾼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사역자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그쵸? 모든 영역에서 다 본이 되셔야 되고, 그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데 전념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디모데에게는 이제 너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귀한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거,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그 사역을,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발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바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걱정했잖아요. 너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연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만은 아니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그 교회의 연령층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너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지만 그 연소함 때문에 목회 사역에 너가 방해되지 않게 잘 준비된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거는 사실은 나이에 근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 그래서 다 성숙한 건 아니고, 나이가 적다 그래서 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계신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니까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과 사역을 같이 할 때에 그분들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2번 보겠습니다. 2번 99쪽 2번을 보면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련된 적절한 지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네. 늙은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요. 네. 좋은 말로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이거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젊은 형제에게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대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영적인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해줘라. 또 늙은 여자에게, 어른에게는,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이 온전함으로 자매에게 대듯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이 아닌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권고를 하고 요청의 말로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렇죠? 꾸짖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요 저희 엄마를 자꾸 꾸짖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요, 저희 친정 엄마가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는 투로 얘기하냐, 왜 이렇게 화내는 투로 얘기하냐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짜증내는 말 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권고하시고 요청하는 말로 해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잘 대접해줘라 그랬어요. 과부를 존대하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부는 그 과부의 뭐 이제 그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62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로 모범을 보인 사람들, 그분들을 이제 여기서 참 과부로 여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 당시의 과부는
전혀 사회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남편이 안 계시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5장 5절하고 1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네요. 10번 바울은 과부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봐야 할 과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하고 10절을 읽겠습니다. 5장 5절 그 다음에 10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인정을 하고 경제적인 필요를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교회에서 주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당부를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도움을 주기 전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그 과부를 도와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듯이 나의 가족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다 도와드리지를 못하니까 먼저는 가족들이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과부라고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혼하는 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거나 재혼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과부들이 서약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맹세를 잘 지켜가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참 과부들은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들이다. 아까 5절 읽은데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젊은 과부들은 그렇게 맹세도 하고 서약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게 두고 오히려 재혼을 해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젊은 과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대요.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고 다른 대적들로, 그러니까 사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방받지 않게, 교회가 공격당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보면 특별한 과부 젊은 얘기 지금 그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장로에 대해서. 자,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장로라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전임 사역,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 목회자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전임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가 밟아서 곡식을 떤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모아놓고 소들을 거기로 몰아요. 그리고 소가 밟아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타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거를 소들이 먹게 그냥 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하니까. 소들이 일을 하는데 먹어야 소들도 일하니까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하나님께서는 소가 일하면서 먹을 거를 먹게 하고 일을 시켜라.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전임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는 마땅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실 수 있으면 풍성하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서는 잘못하는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절에는 장로님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정확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21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기서 택하심 받은 천사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은 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에 하는 일들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 그러니까 그분들과 그분들의 권위로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함부로 이렇게 송사를 이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는 장로님이나 교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중직자들을 뽑을 때 함부로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솔히 선택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같이 죄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 우리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쵸? 그래서 외인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은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펴보고 잘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진중한 일이고, 많은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중직자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그런 임직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이 좀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포도주도 좀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방책인 거예요. 위가 안 좋은, 그 당시에 이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약으로 복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예방제나 치료제의 의미로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서 너가 건강을 잘 유지해라 라고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거기 17절 1번은 잘 다스리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힘써 일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 다음에 2번은 잘못 다스리는 장로의 훈계의 실행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목사 먼저 자신이 정결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정결에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 지침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노예가 많다 그랬었잖아요. 로마나 에베소나 이런 데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이거 에베소서에도 다 나왔었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도 다 나왔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죠, 회사. 그렇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상전이, 나의 상사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죽게 대하듯 성실함으로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믿는 상사라면 그분이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F번에 보면 6장 3절 1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은 믿음의 방식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떠나 있대요. 다른 교훈을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따르지 않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변론과 투기와 분쟁과 해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경건도 진짜 경건이 아닌 거짓, 외식, 거짓말하는 경건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 내놓으라고,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네. 말세에는 다 내놓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그렇죠? 거짓 교사들과 반대로만 하면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가고, 그렇죠? 변론하고 언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돈이 중요해요. 물질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짓 교사인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족이 따르지 않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진다. 멸망에 빠지고 결국에는 파멸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결국에는 파멸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경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거, 그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소유가 넉넉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거기 지본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할 때 순종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지침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두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들은 다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싸워가야 돼요. 자꾸 나쁜 마음을 주는 그 사단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지켜가야 돼요. 그냥 구원 주셨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주셨으니, 그 영생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영생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령의 열매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부단히 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번은 바울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는 이미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유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를 뭐 많이 소유했든 많이 소유하지 않았든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당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6장 20절에서 21절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말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가라. 네. 이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다. 또 경고를 한번 해주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마지막 축복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이다. 네,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들이 있고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리고 되새겨야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반박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B번은 디모데가 진리를 가르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들은 단호하게 반박해라,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쳐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루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적용을 보면 경건이라고 나왔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든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태도이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 금생과 또 내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장 7절 8절에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해요. 육체적인 연습도 도움이 되는데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니 경건의 삶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래서 원래 우리의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만 있으면 족하다. 그 다음에 C번, 믿음을 파괴하는 탐심의 위험을 경계하라. 1번, 탐심은 우리의 삶을 전복시킨다.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면 함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선을 행하는 너그러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